나쁜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을 한 가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기도를 이길 수 있는 자녀도 없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좋은 예가 젊은 시절 믿음을 외면하고 방탕과 혼돈 속에 살았던 성 아우구스투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믿음의 길을 서서 벗어났지만 그 어거스틴을 다시 믿음의 길로 이끈 것은 어머니 모니카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며 믿음의 가문을 잇게 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로 믿음의 가문을 잇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믿음의 가문을 잇는 그것이 단지 아브라함 개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평생 같이 살던 아내 사라를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일은 100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내도 없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나이가 많아졌고 늙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일을 반드시 해야만 됐습니다. 중대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 가운데 이 일을 완수하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의 배우자를 정하는 문제로 이 일이 다가왔지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관련된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미션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미션을 준비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 오겠다고 하여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도 축복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완전하거나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일에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또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주시며 아브라함을 다시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모든 일마다 내게 복을 주셨다라는 이 말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위기 때마다 함께 하셔서
자신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죠.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드릴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신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하면서 이삭도 나와 똑같은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확신하게 되어지지요. 여호와께서 모든 일에 내게 복을 베푸셨습니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이 이삭도 그런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의 통로로 양육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자녀가 이 믿음 안에 잘 서 있을 때, 그래서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질 때는요, 그 기도가 힘을 받습니다. 믿음이 더해지죠. 근데 그 자녀가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에서 잠시 방황하거나 벗어나거나 믿음에서 벗어나거나 잠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면은요, 그 자녀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 이삭도 복 주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삭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하였고,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이 복의 통로인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야 하는데 그 배우자를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와 그 복을 받지 못해서 스스로 복을 쫓아가는, 세상에서 복을 쫓아가는 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였고, 그래서 그 복을 함께 누릴 배우자를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않기로 아브라함은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헷 족속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 그들 안에 있는 생각, 세계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의 극한까지 갔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같이 살면서 그것을 목격한 아브라함이었기에 이 약속의 자녀인, 하나님의 복의 자녀인 그 이삭의 배우자를 이 세계에서, 가나안 땅에서는 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을 만한 신실한 종을 불러서 이삭과 결혼할 배우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가운데에서 골라야 한다라고 먼저 뜻을 정하고 그것을 이야기하죠. 단지 이야기에 멈추지 않고, 단지 당부에 멈추지 않고 그 종에게 자신의 환도뼈 밑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관습의 환도뼈나 허리 부분은요, 항상 이 생명이 있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는 의미이죠.
아브라함과 종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맹세이고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이삭을 아브라함과 같은, 나와 같은 복의 통로로 삼아달라는 것이죠. 복의 통로로 세우고 복의 통로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자녀를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녀도 복 주실 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방황할 수 있습니다.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가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녀의 그 현재 모습을 보고 믿음의 길에서 떠났다라고 생각해서 이 믿음의 확신을 잊어버린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그 순간 능력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내 자녀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기도가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싫어하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께서 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게 내게 맹세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만약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 맹세에 대해 책임이 없을 것이다. 절대로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해 그에게 맹세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내 백성 중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라. 이것은 종에게 한 아브라함의 명령이었죠. 이 명령을 받자 이 믿음도 있고 지혜로운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만약 그런 여자를 발견했다고 해도 그 여자가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이 질문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어떤 여자가 신랑감을 직접 보지도 않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집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떤 여자가, 어떤 처녀가 종의 말을 듣고서 자신의 집을 떠나서 따라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종으로서는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아브라함의 답변이요, 너무 간단합니다. 저는 이 간단한 것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설명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그냥 두십시오.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자가 쫓아오지 않으면, 그런 정도의 믿음이 보이지 않고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없다면
그냥 미련 갖지 말고 포기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여자를 포기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맹세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말도 친절하게 이 종에게 덧붙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 조금 더 머뭇거림이 없이,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머뭇거림이 없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하는 것으로 믿음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중요한 문제를 앞에 놓고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배우자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장을 구하는 것, 이사를 가는 것까지 중요한 문제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데, 열심히 믿음으로 구했는데 그 인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아담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배우자 하와를 주시는 것만 해도 저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결혼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아담에게 짐승을 암소 한 쌍씩 이끌어 오십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이름을 지으면서 아브라함 마음 안에 왜 나만 짝이 없을까? 저렇게 짝으로 다니는 게 너무 보기 좋은데 나에게도 짝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배우자에 대한 갈망이 먼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일어난 다음에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만 계세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포기할 것들을 포기함으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떠난 곳을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는 것은 괜찮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온 땅으로 가는 것은 괜찮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배우자를 구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일단 얼굴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절대, never, 절대 안 된다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맹세를 시켜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건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그러한 지혜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떠나지만 항상 그 일이 만사형통하는 것은 아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떤 일들을 당합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하는 그런 상황을 직면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그 애굽 바로 왕의 아내로 내어줘야 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긴 했지만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잊지 않았더라도요, 사라가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한 번 믿음으로 떠난 그곳을 다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인도에서 이탈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의 고기와 음식을 그리워하며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쳤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죠. 두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의 떠남을 했다라고 해서 그 떠남이 완전한 떠남은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로는 애굽이 그리워질 때가 있고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 앞에 다시 돌아가 버리면은요, 믿음으로 떠난 곳을 다시 돌아가 버리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삶의 특징은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잇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고, 또 포기할 때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져 감을 알 수 있습니다. 포기했던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새 일들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 이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 때문에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잇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 먼저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종은 자기 주인의 낙타 가운데 10마리를 끌고 자기 주인의 온갖 좋은 물건들을 갖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람 나하라임 곧 나홀의 성으로 갔습니다. 좋은 성박 우물 곁에서 오늘 일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보소서, 제가 이 우물 곁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성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올 것입니다. 어떤 소녀에게 물동이를 내려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 할 때 그녀가
드십시오. 제가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으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그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동생인 나홀의 아들 밀가의 아들 부두엘이 낳은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지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말대로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낙타 10마리 그리고 그 낙타 위에 온갖 좋은 것들을 싣고서 아람 나하나임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종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한 신부를 예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의 삶에서 급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가장 마지막에 기도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놓고서도 자동차를 준비합니다. 혼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집을 어떻게 집을 구할지를 열심히 찾아보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가장 마지막에 해도 되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제일 마지막에 하고 마지막에 하는 것들을 먼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꼬이는 것이죠. 삶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이 먼저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한 것이죠. 어떤 상황이 일어나 버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미 늦습니다. 그때 드리는 기도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이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구체적으로 증거를 구합니다.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여자가 이삭의 배우자인 줄도 알겠습니다. 나에게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가 이삭의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먼저 기도했고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여자가 다가오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건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낙타 10마리를 물을 먹이기 위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이 낙타에 물을 먹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사막을 횡단할 때 낙타를 타는 이유는요, 낙타는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사막을 횡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능한 게 한 번 물을 마실 때 드럼으로 마셔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마십니다. 근데 한 마리 낙타가 아니고 10마리 낙타에 물을 먹여야 돼요. 리브가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여자는 낙타를 보는 순간 다 도망갔을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예비한 배우자인 것을 확신하게 되죠. 먼저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하세요. 자녀의 배우자를 놓고 자녀의 나이가 20살이 됐을 때 기도하지 말고요, 1살부터 기도하세요. 그 믿음의 기도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그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해서 서두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과 그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의 믿음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고 믿음의 가문을 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의 자녀를 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그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리고 당연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잇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소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녀를 축복의 자녀로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 믿음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먼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랍도록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경험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가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복의 통로, 언약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이 되어지시고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잇는 것에 대한 도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자녀도 하나님 복의 통로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자녀를 향한 믿음의 기도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쳤지만 믿음 때문에 포기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잠시 이탈한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자녀가 믿음 때문에 포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저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